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여기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명을 만드시고 또 어둠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빛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안 좋을 거고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고 해도 또 그것도 안 좋을 거예요. 아마 빛도 중요하고 또 어둠도 중요하고 어둠이 있어야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쉬고 아마 식물도 이제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이렇게 또 자랄 수 있고 좋다고 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캄캄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흑암이 있다면은 볼 수가 없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여자분은 삼중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맹농아 맹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 농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 농아들은 그 듣지 못하니까는 이제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농아 교회도 있곤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밤이 돼가지고 아침이 되는 기적을 보고 싶다. 우리는 매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기적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이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에요. 셋째 날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평범한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보는 것이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은 인권운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숲속에 가가지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감각을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또 그리고 이렇게 향기로도 코로도 손으로 촉각으로도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 그리고 이렇게 육감도 있고 또 마음의 눈도 있고 영감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가정에 소녀를 입양을 했는데 그 소녀가 눈을 못 봐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데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한 번 들으면은 그걸 청음이라고 해요. 한 번 들으면 그 음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맞혀 버려요. 또 어떤 아이는 자폐가 있어가지고 나이는 한 20살인데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 1학년 정도. 이제 자기가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 틱톡이라고 하는 틱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틱틱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장애가 있는데 이 친구도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 때는 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애도 이런 장애가 있는데 이 음악에 대해서는 누가 피아노를 치면 그 음계를 다 알아맞혀버려요.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다. 제가 한빛명학교 서울에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안 못 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그 표가 우리는 본다 이렇게 써 있고 그 피아노도 치고 또 점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기숙사 방에 가봤더니 그렇게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시스락 해가지고 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 우리 실로암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렇게 주님께서도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이제 문맹이다. 글자가 있는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눈은 떴지만은 사람은 볼 줄 알지만은 문맹이에요. 글자의 맹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70, 80 넘은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어도 공부하고 한글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의 그 글자도 알고 간판 글자도 알고 또 영어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도 쓰고 또 은행 업무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맞춤법도 틀리기는 했지만은 이런 문맹, 참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캄캄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눈이 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BC 24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도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인데 30세에 죽었지만은 디오게네스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 소원이 없어. 이 햇빛이 비치는 이것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이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물질, 권력, 명예 이것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이 디오게네스 거지는 이 빛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한자로 하면은 광명이라 그러잖아요. 광명. 그래서 광주를 빛광자, 빛의 고울이다, 빛고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빛이시고 그래서 이 빛을 비추니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높다랗게 지었어요. 계단 위에 이렇게 높이. 그래서 비치게. 그리고 또 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지금은 이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평지에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거짓과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거짓된 세력이 클지라도 이길 수가 없다. 요즘은 미얀마 옛날에 광주 5.18 같이 막 군사 정권이 막 총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등경 위에 그 거울 위에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거울이 있으면 더 넓어지게 되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게 되고 그래서 이 카지노 도박하는 곳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울이 없고 거울을 보면 자기 초췌한 얼굴을 보게 되니까는 거울이 없고 그다음에 또 시계가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24시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울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탠드 하나를 샀는데
너무 이렇게 그 등이 밝으니까 LED 4개 이렇게 밝으니까 스탠드가 있으면 또 취침등으로도 좋고 그래서 샀는데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이드 등이라고 하는 그것은 좀 더 환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불빛이 없는 곳에서 그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눈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이 적당한 이 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어둠도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눴어요. 빛은 착하고 거룩하고 어둠은 악하고 이런 것으로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 이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참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여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7장 24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도 치료하고 암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의 그 우울증도 치료한다고 해요. 빛이.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은 나의 관심이 살아나고 나의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니까는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니까는 죽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환 그 변희수 하사 그 남자가 여자로 그 성전환을 하는 하사 그 사람을 막 욕하고 하니까는 자살해봤자 결국 우리 사회에 홍석천을 비롯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커밍아웃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리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니까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은 빛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큰.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우리 사람의 얼굴도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나고 눈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죽고 눈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의 그 얼굴이에요.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근심이 나타나면 얼굴이 검해지고. 우리 어린이 동요에 보니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파랗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얗게 그래서 이 빛이 파랗게 여름에는 겨울에는 하얗게 이렇게 비쳐 오는 것이죠. 어린이 동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사위가 우리 둘째 딸 그 3일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리더 거기서는 이제 리더라고 하잖아요. 그 구역 인도자를 우리 구역 인도자 같은 역할을 리더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조금 신방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사위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의 얼굴을 보자. 얼굴에 그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런 찬송이 있죠.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니까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빛이시고 음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없어도 세상에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볼 수가 있고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고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탤런트 그 정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정보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도 정우주인데 그것도 탤런트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속도 위반해 가지고 손녀를 낳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손녀를 보고 그 우울증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그 손녀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기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60장 1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캄캄한 마음속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우리의 우울하고 다운된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성 목사 1호가 양정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앞을 못 보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나의 우둔한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이곳 우리 주님의 주님의 교회로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구급차를 어떤 청년이 막아가지고 그 구급차에 있는 그 환자가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1초라도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습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통 그 사기, 보험 사기 그 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람. 이제 감옥에 재판받고 하니까 징역 7년을 때려버리니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살려주셔. 나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그 당시에는 떵떵거리고 한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빛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내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에 신이 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참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조명,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머릿속이 캄캄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다가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성강같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우리 교인들에게 꼭 맞는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어쩔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간판하는데 간판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일할 때는 하지만 없을 때는 술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샤프 펜슬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술도 끊고 그렇게 이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빛의 온금, 명암, 밝고 어두운 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해야 그 먼 것, 가까운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그 평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빛으로 하는 그림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둠으로 가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또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계서북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190